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8.15 광복절이죠. 다 아는 역사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압제와 수탈을 당하다가 지금부터 7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전과 해방 후가 무엇이 다른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서민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아주 재미있는 변화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쌀밥을 못 먹었답니다. 쌀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쌀 농사를 지으면 일본 사람들이 또 공무원들이 와서 다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뺏어가 버리고 옥수수 주고 보리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쌀밥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집과 떨어진 밭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고 쌀돌을 거기 숨겨 놓는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쌀을 숨겨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져와서 밥을 해 먹고 그런 세월을 지냈대요. 해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쌀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이 쌀밥만 마음대로 먹는 걸 아마 얼마나 불효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해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골로새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세밀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을 그들이 퍼뜨리고 이단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그것을 방지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골로새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란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이죠, 어둠, 흑암, 바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빛의 권세, 빛의 권세로 옮기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대칭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흑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셨다, 또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옮기셨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때 쌀밥도 마음대로 못 해 먹었는데 지금 마음대로 해 먹는 그런 변화라도 있는가? 예.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던 흑암의 세계와 그 반대편 빛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흑암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 빛의 세계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뭐가 다른가? 우리를 이 흑암과 마귀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옮겨서 빛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세계로 옮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신약성경 387. 성경 찾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성경을 자꾸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빛과 어둠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오겠죠? 그럼 이 본문에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에서 빛의 세계는 무엇인가?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가? 첫째는 여기 보니까 진실과 진리입니다. 진실과 진리의 세계가 있다. 두 번째는 사귐의 세계가 있다. 교제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세계는 빛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막 여러 명 살잖아요. 그럼 막 장난치고 이불을 가지고 흔들어 가면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가 뜨기 전에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아침 해가 떠가지고 문틈 사이에 햇빛이 착 들어오면 어때요? 햇빛이 착 들어오면 그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네. 빛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 세계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세계로 옮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세계를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비진리를 우리가 버리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이게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보면 말이죠, 본능적으로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 싫어해요. 진리를 언제나 추구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를 어둠과 마귀의 세계에서 옮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이 참 예수 잘 믿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5만 6만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가 영적인 교회 아닌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니까 이거 정말 영적인 교회다. 그게 정말로 바른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까요?
그 교회는 가니까 기도가 뜨겁더라. 막 기도가 와글와글와글. 너무 기도가 뜨겁더라. 그것일까요? 그 교회 가니까 찬양이 너무 좋더라.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되고 찬양이 너무 뜨겁더라.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신사적이더라. 그런 것일까요? 예,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그 교회, 그 사람이 진실하냐 아니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찬양해도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는 거에는 그거는 여러분 빛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거짓을 버리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런 인격을, 이런 사람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빛의 세계는 여러분 거짓이 없어요.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거짓이 있습니까? 어둠이죠.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빛의 세계로 옮긴 사람은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귐.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흑암의 권세 마귀의 세계에서 옮겨진 사람들은 뭐요? 사귐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마귀의 지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면 아주 특이한, 아주 놀라운 현상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사귐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사귀고 싶어요. 믿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의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빛의 세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위로 사귐은 물론이고 옆으로 거룩한 성도끼리의 사귐, 교제와 교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늘 식사 봉사하시는 황금자 권사님께서 토요일날 친구 당번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못 하셔서 어제는 우리가 그러면 여름에 어차피 덥고 하니까 늘 대접했으니까 한번 보신탕을 대접하자. 그래서 우리 한 20여 명이 보신탕을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맛있던데 맛있다는 소리 잘 안 해서 좀. 근데 먹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다 오는데 제 차에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타셨어요. 근데 이제 타고 우리 동네 수명산 다 들어오시자마자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나 1단지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댁이 3단지잖아요? 3단지죠? 어디 가시는 김정혜 집사님? 3단지 맞죠? 3단지인데 그래서 제가 1단지 가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1단지 애인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1단지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예수 믿는 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 더위에. 권사님입니까? 권사님. 여러분, 그래 믿는 사람과 사귐과 교통을 하고 싶은 것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모이면 만나가지고 뭐 험담하고 남을 또 폄하하고 욕하니까 나는 그런 모임에 안 간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만나서 대화해봐야 잘못하면 뭐 내가 또 그 사람 부탁 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부담스러운 말 들으니까 안 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에는 안 가는 것이 경건하다, 안 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비유하자면 성도의 교통 교제는 이거는 황금이에요. 황금에 똥이 묻어 있어. 그 똥 묻은 것이 뭐냐? 만나서 불평하는 것이고 만나서 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황금에 묻어 있는 똥 때문에 황금을 버립니까?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똥 닦으면 되고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성도의 교제의 고통은 황금이요,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치유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안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다. 사귐. 진리입니다. 뭐 고고하게 말이지 나는 믿는 사람은 안 간다, 안 돼. 정말로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가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좀 일찍 오려고 마음먹었는데 토요일 새벽 2시쯤 도착했어요. 밤 야간 운동, 야간 운행은 참 겁나더라고요. 차가 오는데 2차선 도로인데 말이죠, 여기 큰 트럭이 고장이 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2차선 오는데 아이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그래서 야간 운행하는 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늦게 왔냐면, 제가 지금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하다 농촌교회가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돼서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 농촌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전도사들, 강도사들이 담임 목자를 갔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결혼도 했고 또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그 달성군 03면 미대동이라는 미대교회 803 밑에, 여러분 갓바이 아시죠? 갓바이. 그 갓바이 밑에 그 미대교회에 제가 이제 거기 처음 신대원 1학년 말에 거기 이제 제가 힘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영이를 낳았죠. 그 다음에 하영이 태어났죠. 근데 이번에는 꼭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32년 된 교회인데, 32년 된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교회가 많이 또 변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근데 그때 장로님으로 계시던 그 우희경 장로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통화를 했죠. 하니까 장로님이 자기 집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집 맞지 싶은데 한참 돌아가는 게 헤매가지고 결국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부인 권사님도 계시고 또 고구에 자기 형수님이 계시는데 다 80이 된 분들이죠. 그래 만나가지고 장로님 묻더라고요. 진돌이 어쨌든 진돌이 우리 용진이가 그때 한 서너 살, 아니 2살 좀 됐는가? 근데 동네 교인들 전부 진돌이라고 불렀거든. 이름 모르고 진돌을 제대로 묻더라고요. 진돌이 장가 가서 지금 곧 안 할기라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30년에 만났는데 우리 동네에서 만나면 여러분 3년 전에 만난 사람도 얼굴도 모르잖아요. 30년 전에 32년 전 사람인데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뭐 모든 이야기가 다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교회 문제, 뭐 자식 문제, 뭐 이 사귐이 깊어져요. 그 시간이 8시 다 돼가는 8시. 도문 자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못 만날지 모릅니다. 천국에 만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 잘 믿고 삽시다 하면 기도하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는 것, 사귐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귐. 이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하면은 이 사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본다, 기도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귐, 교제,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온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진실과 진리의 세계를 살고 이 사귐의 세계를 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여러분 행복과 성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복과 성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전부가 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가정의 불행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부재, 사귐 없는 것, 부부 간의 사귐 없는 것,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리 남북 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남북 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남한 사람들 배가 불러서 비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뭐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병씩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입니까? 남북 간의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사귐 문제 아닙니까? 계층 간의 문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바로 되면, 소통이 바로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귐과 소통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귐의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다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행복해요. 옛날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누가 성공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진실함이 성공합니까? 진실함이 성공합니다. 누가 여러분 출세합니까? 진리를 따라 사람이 출세합니까? 여러분 거짓과 비진리를 따라 사람이 출세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고 두 번째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누구죠? 전쟁 나면 박근혜 대통령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우리나라 통수권자가 됩니까? 국무총리 누굽니까? 황교안 씨. 황교안 씨가 여러분 그 사람 전도사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서울대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총리 잘하고 있잖아요. 요셉처럼.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로 옮겨서 진리와 사귐 있는 세계를 살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진리의 세계, 사귐의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든 행복과 성공의 근거가 뭐냐? 속량,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죄사함이에요. 이 속량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구속과 같은 말인데 원래는 노예나 종을 값을 주고 사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속량, 구속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날 때부터 뭔지 압니까? 죄인입니다. 뭐 옛날에
성악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법 없어서 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정말 좋은 사람이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드러나지 않지.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욕심이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있으면 그만해지고 허세 부리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여기에는 예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왔으니까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우리 처갓집 교회에서 봤는데 시골 교회입니다. 뭐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그날은 무슨 특별한 연합 집회라고 해가지고 많이 모여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늘 모범 장로라고 칭찬을 받던 그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어른이 그 교회가 뭐 역사가 오래됐는가 봐요.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교육관 공사를 하는데 이 교육관 공사하다가 이 장로님하고 이 교인들하고 마음이 안 맞았던가 봐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 재직하다 화를 내면서 내가 다시는 이게 안 나오면 화를 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한 달 동안인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30년 동안 나 만날 때마다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좋은 칭찬했던 분이요. 나보고 30년 동안 연보도 많이 했어. 이번에도 뭐 얼마 했다 하다가 연보도 많이 하고 칭찬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장모님 그렇게 칭찬하는 그 장로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어때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옵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내가 값을 내야 돼요. 제부를 내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거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죄책이 얼마나 큰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땅이 너를 저주하고 네가 유리한 자가 된다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죄책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구속했습니다. 자기의 피값을 주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죄책감을 해결함 받고 우리가 죄벌을 다 해결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와 사귐의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져 그 안에 뭐가 옵니까? 회개하면 평강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값을 안 묻습니다. 책임을 안 묻습니다. 문책안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으로 예수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았는가? 15절 이하에 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분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하고 이런 놀라운 분이 누구냐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진리와 사귐의 세계, 행복과 성공의 세계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이 예수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진정한 사귐의 세계, 진정한 행복의 세계, 진정한 진리의 세계, 진정한 성공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